네. 본문 13장 10절부터 17절 지금 PPT 보이시죠? 네, 읽겠습니다. 시작.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돼요. 네, 자 시작.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물렸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.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영고 주시는 것을 보시며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몇째가 있으니 병원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.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. 아멘. 자, 지금 장소가 어디일까요? 회당이죠. 자, 장소가 나오면 때가 나오면 장소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면 때가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은 잘 이렇게 맞닥뜨려 있거든요. 자, 때는 언제예요? 안식일에. 네, 안식일에 회당에서. 자, 회당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, 네, 회당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되죠? 네,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회당이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을 한 가운데 있잖아요. 걸어서 올 수 있도록. 가버나움의 이 회당도 유명한 회당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구조를 보면 또 베드로의 집하고도 또 멀지 않다고 그래요. 자, 이 회당이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. 근데 이 회당에서는 모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외우고 근데 이 지금 이 포로 시대 때부터 성전이 없던 이들에게 그 포로 시대에 그들은 그곳에서 네, 그리고 또 많은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바리새파, 사두개파, 종파가 또 나뉘었잖아요. 자, 이제 이 회당 안에 제가 두 달 전에 1세기의 회당 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회당 안에는 남자가 있는 곳과 여자가 있는 곳이 같은가요? 다른가요?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회당 안에 18회 동안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네,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래서 거의 이게 의학 용어를 보면 척추 교착증? 네. 그러니까 척추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. 그래서 거진 90도 정도, 그 90도 가까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몸이 우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이 안이 어떻게 되나 내장이 다 눌려 있겠죠. 눌려 있다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조금 더 펴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. 몇 회 동안에? 18회 동안에. 이 여자의 이름은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. 그쵸? 이 척추 고착증, 이 척추가 딱 들러붙어 있는 이 환자가 네, 여기서도 이 회당 안에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네,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. 그쵸? 보시고 불러서 이르셨습니다. 자, 이 여인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사회, 이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당시의 사회 분위기, 즉 율법주의와 종교 외식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이 여인처럼 묶여있는 나중에 예수님이 놓아줬다, 네, 매인 것을 풀어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
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굳이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그 여자를 불러서 부르셨어요. 예수님 계시고 여자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불러서 앞으로 불러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. 자, 안수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터치가 있었다 없었다? 네. 아까와 똑같죠. 죽은 관을 시체를 만진 것과 지금 이때에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이 여인이 보다 죄인이다. 이 죄인을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다 없다? 없다. 그리고 그나마 뒤에 얘기를 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 17절 14절 보면 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분내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자, 아픈 사람을 고쳤는데 신기한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. 그 누구의 화를 내죠? 무리에게. 고친 사람은 예수님인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아니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무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. 제가 지금 상황을 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상상해 보겠습니다. 회당이에요. 예수님이 계세요. 아픈 여자는 저 멀리 있어요. 예수님 보시고 불렀어요. 만지시고 안수하셨어요. 고침 받고 노임 받았다 얘기했어요.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회당장이 가운데 있습니다. 회당장이 둘러있는 무리들에게 야단칩니다. 자,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말고 우리가 회당장의 마음도 한번 보자고.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분내었다 그랬어요. 왜 분이 났을까요? 그렇죠. 안식일을. 회당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. 근데 예수님에게 화를 못 내고 무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. 왜 무리에게 화를 냈을까요? 직접 하니까. 그렇죠. 우리가 저희 남편이 잘 그래요. 식당에 가면 뭐가 컴플레인이 걸게 있으면 윗사람을 불러서 화내야 되는데 그 서빙하는 여직원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 여직원한테 막 화를 내고 나와요. 제가 가르쳤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.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다. 하지만 이 식당이 잘못한 거 맞다. 하지만 그 직원은 권한이 없다. 그러니 그 직원한테 말하는 건 당신 화풀이밖에 안 된다. 짜증내는 거밖에 안 된다.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라. 이렇게 가르쳐. 그다음부터 잘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남자 가르쳐야 돼. 정말 싫어하셔. 자, 어쨌든 자 보시자고요. 졸릴까봐 자꾸 말씀. 자 보시자고요.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잖아요 지금은.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유명하세요.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. 근데 예수님이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, 왜냐면은 나사렛 예수님 고향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투석형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홍해를 가르듯 사람을 쫙 예수님이 걸어가니 그 사람의 무리가 죽이려고 섰던 사람의 무리가 쫙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 나오신 분 아니세요? 서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느껴지고 그러니 이 회당장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화를 못 내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화를 냈는데 또 한 가지 더 무리들의 마음을 알면 회당장이 왜 무리에게 화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왜?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요. 우리가 성경을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시잖아요. 스스로 또 설교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하나 일단 우리가 보통 할 때 단어를 분석하시잖아요. 언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문장도 보고 문맥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.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. 그렇다면 자, 이 무리들을 볼 텐데 이 무리들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?
안식일이지만 나도 저 여자처럼 예수님 눈에 띄어서 고침받고 싶다, 해결받고 싶다. 그 눈빛이 얼마나 안 그렇겠어요. 18년 된 허리 굽은 여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번쩍 섰어요. 그러니 거기다가 노인바 됐다 하고, 그러니 그 여자의 표정은 우리가 안 봐도 그 은혜 받은 구원받은 표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, 그걸 보고 있는 그 주변의 무리들은 나도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 오시면 안수 한번 받고 싶어서 줄 쫙 쓰잖아요.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, 올폰에 나오신 이건호 목사님, 네, 이건호 목사님 그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저랑 이 박사 동기시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 말에 그만두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승의 날 기념으로 교수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. 근데 뭐 목사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말하고 싶지 않고, 이건호 목사님 그 발이라도 어떻게 만져보려고 목사님 앞에 들어 눕는데요.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목사님 수요 예배도 말씀 안전하시고 새벽 예배도 전하지 않으신대요. 주일 그 금요일차라도 안전하신다 하더라고요. 목사님 보기가 하늘이 주일만 볼 수 있으니까 막 그 앞에 막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. 제가 잘 아는 정말 신실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그 권사님 한 분 계신데, 제가 대구로 이사 갔다 그랬더니 은희야 거기 대구 가면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있어. 내 평생 소원이 그 교회 앞에 3개월만 원룸 얻어놓고 그 목사님 말씀만 듣다 오는 거야. 그 목사님만 쳐다보다 오는 거야. 이랬었거든요. 근데 인간적인 모습과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강대상에 섰을 때 모습은 어쨌든 좀 다르더라고요. 가까이서 보는 건. 뭐 지금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이런 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인데 그 있는 무리들은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저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봐. 네, 그 만지는 여인이 있잖아요. 그 회당 안에서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? 그러니 회당장이 그 마음을 다 아니, 그런 안식일이야 너네들 다 안 돼 뭐 이런 류인 거잖아요. 이런 뉘앙스예요. 포함해서 야단치고 지금 있잖아요. 그렇지만 그게 뭐 잦아드나요? 그래서 예수님이 대변하시죠. 이제 그 다음에 15절 말씀, 16절, 17절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이 같이 안식일의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. 안식. 자, 전도사님 안식일, 안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안식일의 의미, 뭐든지 간에.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제 제 7째 날 이제 안식하셨던 것이 이제 안식일의 기초고,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율법을 따라서 그 안식일 일을 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런 율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켰는데, 참된 안식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안식, 평안함,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참된 안식인데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구약의 안식, 안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에 말한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천지창조로 하신 예수님,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, 그것을 고백하고,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의 그 안식일이라고 치면, 우리가 신명기에 가서는 또 조금 의미가 달라요. 신명기에 가서 안식이라는 거, 안식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셔서 히브리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속의 역사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. 즉 이들이 지금 지키는 안식이라는 건 그 이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구속,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?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일이란 말이죠. 자, 7일에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. 그럼 8일째는 어떻게 되죠? 저는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.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8일째는 또 일해야죠. 네, 또 일해야죠.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거.
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 8일 하는 일 안 한대요. 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뭐냐면 일하려고 안식을 그러니까 일주일 일했으니까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안식하고 그다음에 또 힘내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야.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개념이 아니고 8일째 일하지 않으셨어요?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키는데 그 고백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렇다면 창조의 완성과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거라면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. 회당에서.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이 회당장이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 원래 실제 의미와 부합하나요? 아닌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. 자 여기서 소나 나귀 이 율법에 율법이 점점 이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장로의 유전도 생기고 많은 유전들이 더 가지에 가지 몇 조 몇 항으로 점점 늘어났잖아요. 안식일에만 해도 하나 이 숫자에 약해 39조 항인가 안식일에 대한 이 조항이 생겨났어요. 뭐 물건을 들고 2m 걸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대를 한자 걸린 거예요. 누가 너보고 그걸 들고 가라고 하느냐 자리를 들고 물건을 들고 2m를 가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.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죠. 자, 이들의 단위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km 가까이 이쯤은 동물들을 데리고 다녀도 된대요. 동물들을 데리고 다녀도 된다고. 자,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? 왜 할까요?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. 왜 할까요? 동물들을 아끼는 마음에 안식일임에도 2km까지 가서 물을 먹이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 여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느냐?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물도 아끼는데 사람은 왜 아끼지 아니하느냐? 그 이면에는 하나 더 있어요. 이들은 이 동물을 정말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이들에게 이 소나 나귀는 뭔가요? 재산인 거예요. 재물인 거예요. 돈인 거예요. 물질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1km 얘네들은 데려가서 물 먹여도 되는 거예요. 재물에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손해가 안 가도록 안식일에도 얘네들은 가도 되는데 니네들이 이 율법을 왜 만들었어? 니네들 재물 지키려고 만드는 율법이잖아. 근데 이 율법은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. 이 아브라함의 딸은 왜 안 돼? 라는 의미죠. 이해되시죠? 확실하게. 예수님 엄청 이 본질을 사람의 이 가리워져 있는 죄성을 찝어내는 데는 우리 엄마가 맨날 이래서 제가 엄마 앞에서 50이 넘어도 혼났거든요. 자, 그래서 제 논문을 좀 봐보시면 논문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입니다. 자, 6페이지 6페이지 중간쯤에 예수는 율법주의적 사고의 모순을 강조하면서 후지즘으로 응답하신다. 심지어 동물들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관용과 동정을 가지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안식일에 그녀가 안고 있는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한지를 되물으신다. 그의 말은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했고 다른 무리는 예수께서 불구가 된 여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안식일 논쟁에 또 들어가는데요. 왜냐하면 안식일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,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? 예수님이기 때문에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, 요 PPT를 좀 봐주시면 돼요. 요거를 한번 여기서 중요한 아브라함의 딸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. 자, 이
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 오직 신약에서 여기에만 적혀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다른 데는 뭘로 적혀 있느냐? 자, 아브라함의 딸 대신에 아브라함의 씨, 아브라함의 아들,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. 네, 오직 단 하나 요 누가복음에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것도 예수님 직접. 자, 이 여성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연민과 동정의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누가는 저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라면서 제가 쭉 서술해 놓았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고통을 인식하시고 치유의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시고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인성 과부와 비슷하게 이 여성 또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말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치료하시고 이 여성은 허리를 펴게 됐습니다. 자, 펴다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말이고, 이 세우다라는 말은 재건하다, 회복하다라는 말이거든요. 이 용어는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요. 12장 12절에. 자, 예수께서는 딱 보자마자 먼저 행동하십니다. 여기서는. 네. 그러면서 이 먼저 행동하는 거, 예수가 먼저 다가가서 치유해 주시는 거, 먼저 나오라고 말해주는 거, 먼저 보시고 나오라고 얘기해서 치유해 주고 고쳐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, 그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고 그 어떠한 되물음도 없이 그저 그냥 여성을 부르셔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병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예수가 가지신 우리 주님의, 이런 말 표현해야 될까요? 그냥 정말로 부모된, 제가 요즘 엄마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런가 봐요. 부모된 이 마음만 자꾸 보여져서 그 부모된 마음으로 제가 괜찮았으면 싶은 그 마음, 그 소망. 자, 제가 여기에 썼지만 예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닥친 명예나 안전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여성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그녀의 필요를 직접 해결